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일본의 통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입니다. 이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주시고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등파 없도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민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도움이 되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생명이십니다. 일상의 회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무게는 두렵고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깎이고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인내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를 보며 종말의 때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잊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처음 목적과 방향대로 주님을 섬기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토기장이 좋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 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깃발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삶의 자리를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학생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만져보게 하면 교육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봅니다. 회전 원반, 즉 농로 곁에 앉아서 진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손에서 진흙의 모양이 자꾸 망가집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생각한 그 모양의 그릇이 잘 나오지 않자 다른 모양의 도자기를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마음속에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모양대로 이 그릇이 나오지 않자 그것을 짓여겨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유다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바람은 시내산 언약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생각,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들을 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와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그릇의 주인은 당연히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욕을 듣고 채찍질을 당하며 중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르기 그릇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냥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시며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훈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일할 때 진흙이 터집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흙이 터지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모양을 잡고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잡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을 세우거나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나 대통령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존속과 멸망을 결정할 수 있는 만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신기합니다. 땅이 없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가 다시 쫓겨나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러더니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쥐고 계십니다. 한 나라를 심고 세우고 멸망하고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 조선은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역사가 변했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화기 때 많은 선교사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각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와 병원이 많은 이유입니다.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교육에 힘써서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리가 두 동강이 난 이 작은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칩니다. 자꾸 다른 신에게 가서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돌아서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기로,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악에서 회개하면, 악에서 돌아서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하던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인하며 간음하던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죄와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십니다. 인간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도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구약에서 언약의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때 전염병이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 세계에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온 땅을 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의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사고를 합니다. 감정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교만, 이 교만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며 예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어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교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돌아오라 하고 권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말 같은 악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염병을 막지 못해서 봉쇄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며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우리나라 한 방송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댓글에 한 기독교인이 용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그 댓글에 다른 댓글들이 달립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글입니다.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회개를 권유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어긴 유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유다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아름답게 고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사적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금방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돌아서라. 그러면 산다. 행동을 좋게 고쳐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빨을 하나씩 부러지게 하신다면, 만일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훔칠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씩 부러지게 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했다가는 이빨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임플란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삶에 즉각 심판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참아주십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유기하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자기 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갈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유다는 완전히 고집불통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헛되다 하고 평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소용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유다는 계속 이집트의 군사력을 찾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에게 말과 병거를 얻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집트의 말과 병거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가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는 강한 의지를 다집니다. 아주 이상한 의지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 있습니다. 좀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좋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이나 현대인들이나 마음이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는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다가 망한 역사를 길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록한 이유를 현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져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진흙이 망가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유다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유다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재앙을 받느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도록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대로 진흙을 뭉쳐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듭니다.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이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을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이 2년 후에 예수를 믿을지 내 남편이 3년 후에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광복절에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나라를 세우고 뽑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국난을 잘 헤쳐나가도록, 이 바른 정책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광복절이니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 식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하나님 아버지 양분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른 정책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를 신고 뽑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울 때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과 산업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바로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한옥권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항암 치료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그 항암 치료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돌아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행위와 길을 아름답게 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어 싸우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양극화가 심하며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정책들을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한우권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운 그 항암 치료를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등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내 손이 하는 대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고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안에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껴주는 마음들, 이해해주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험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정말 그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이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세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23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 정책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좌석의 10% 이내입니다. 우리는 좀 이게 좀 넓어가지고요, 로비까지 다 하면은 이게 그냥 1, 2부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좌석이 이게 다 합치면 350석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70일에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노반석 임경옥 집사님 가정에서 이 떡을 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한옥군 사임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백신 접종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나라와 개인과 가정을 신고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